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더럽고 죄 많은 우리 가운데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온전하게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매번 드리고 형식화된 예배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심령을 갖고 온 모든 예배자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동차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서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황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리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요 땅에 충만하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요 땅에 충만하시도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보혈의 능력 있는 죄와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질병과 고통에서 치유와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처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마다도 주여 보혈로 눕혀주시고 그것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동일하게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마름과 간절함을 가져온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고통에서 치유하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해 이 시간 예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 아는 마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화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들을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들을 마르고 꽃이
지시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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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나니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나니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로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는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1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우리 11절로 18절 말씀 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기로 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대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완전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신 것도 완전한 것을,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전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가장 바른 자세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보좌에 앉은 하나님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영혼의 주님을 향한 갈망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버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십자가의 생명 내어주신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주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전심의 마음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죄사함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각 처소에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주님 만난 기쁨과 소망과 회복의 역사가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고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변화되니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오른주먹 불 끈지고 교회 표를 한번 크게 외쳐볼게요. 시작. 깨어있는 2020 깨어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지난 한 주 기도하셨습니까? 깨어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말씀 따라 사셨습니까? 아멘.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뜨겁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외칠 때, 그때는 그래도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는 때입니다. 비록 그 외침은 강한 외침이고 또 어떤 때는 아주 듣기 어렵고도 힘든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래도 외치는 소리가 있을 때가 소망이 남아있는 그런 때입니다. 돌이키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좀 더 잘하자고 함께 표를 외칠 때가 소망이 있는 때입니다. 하루하루 깨어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외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소망이 남아있게 되고요. 또한 내 인생도 아름다운 결말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영원한 소망을 향해 우리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함께 외치는 이 외침이 그 세상의 소망이다. 그리고 내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과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읽기가 끝났고 이사야서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총 66장까지인데 이번에는 39장까지 읽게 됩니다. 8월 마지막 주까지 이사야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될 텐데, 혹시 주님께서 다른 감동을 주시면 또 다른 내용으로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첫 번째 시간으로 마당만 밟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마당만 밟는 예배.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시기는 그 이후인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사야를 소개한 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말씀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말씀은 39장까지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고발과
그런 행위가 가져올 결말에 대한 경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하는 그 회개가 촉구된 말씀과 더불어서 그런 중에 돌이킨다면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장의 일부를 읽었는데 아주 충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구약에서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수량의 번제를 드리고 수송아지를 드리고 어린 양 그 피를 드리고 숫염소의 피를 드리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고 또 이 죄사함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고 생명에 대한 감사의 예배도 있고요. 절기에 드리는 특별한 예배, 우리의 추수감사 예배나 부활절 예배와 같은 그런 그 특별한 예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가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그 예배,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예배가 가증스럽고 견딜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제물로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 그리고 이 분향하는 것, 향을 피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분향을 하는 것인데,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다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월삭과 안식일, 이 대회로 모이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월삭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그런 그 예배이고요.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주일 예배와 같은 것이고, 대회는 절기와 같은 특별한 그런 집회를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1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1장 14절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예배로 모이는 이 집회를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무거운 짐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이들의 찬양과 기도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을 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해도 그 눈을 가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하자 이렇게 함께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해도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사야가 갑자기 들어와서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만둬라,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다, 하나님께는 무거운 짐이 된다, 너희들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눈을 가리시고 기도할 때 귀를 틀어 막으셨다. 날마다 드리는 우리 새벽 이 기도회부터 수요 저녁에도 금요일 날도 있고 이런 모든 예배들, 또 매주마다 이렇게 회동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무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들의 예배를 싫어하실까? 왜 이렇게 이들의 예배를 평가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1장 15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첫 번째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을 드리기 위해서 흘린 피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그 피가 손에 가득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가 1947년도에 이스라엘의 그 사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한 동굴에서요, 이 통째로 훼손되지 않고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 전체가 발견됐어요. 이게 아주 놀라운 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말씀 뒤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의 성경은 없지만 이 사해 사본에는요, 너희 손가락은 불법으로 물들었다, 이게 첨가되어 있어요. 이들의 삶이 불법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 그래서 결국 이들의 손에 이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들의 사회생활이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부패한 세상과 다를 것 없이 자기의 욕망과 만족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예배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이런 현상들이 백성들 안에 있었습니다. 1장 22절, 23절 시작.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나오는 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사회생활을 보니까 은을 파는 사람은 이 은이 순수한 은이라고 팔면서 그 속에 찌꺼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포도주를 파는 사람은 그 양을 늘리기 위하여 물을 섞어버렸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 무게를 더 나가게 하려고 팔기 전에 물을 막 입에다 강제로 먹였잖아요. 판사는 뇌물을 받고 불이하게 판결합니다. 아니면 자기 편에 유리하게 판결합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전하게 따라 살지는 못해도 그 말씀을 부패시켜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부패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슬픔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1장 4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를 버린 자식들. 날마다 이렇게 살면서 피 묻은 손을 가지고 양을 끌고 나옵니다. 이것이 이들의 예배를 받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예배자의 삶이 없는 예배. 예배자의 삶이 없는 예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싫어하시는 두 번째 이유. 우리 1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장 13절입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이 또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두 번째 이유는요, 성회, 거룩한 모임을 갖는다고 모여서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모이긴 모였는데 이들에게는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라고 모였지만 속으로는 딴맘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다 형식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껍데기만 드리는 그런 그 예배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무언가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고 무언가 사람의 만족을 위한
그런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이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선교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엑기스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 모든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농축되어서 하나님께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 속에 우리의 참된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배가 그냥 늘 하는 습관이 되어버렸고 형식화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나눴는데요. 현대의 거짓 신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신 중에 성공의 신, 성공의 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성공한 청년입니다. 그는 젊고 관원이고 부자입니다. 자기 명함에 젊고 관원이고 부자를 썼는데 부족한 것이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내 명함에 젊고 관원이고 부자이고 영생을 얻음이라고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성공을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나라의 기업의 CEO들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당시에는 50대였고 강남에 주로 살고 있고 이 세 번째가 6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내 명함에 기독교인이라고 쓰고 싶어서 하고 많은 CEO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 명함에 기독교인이라고 쓰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가? 이사야 시대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진리가 아닌 다른 이유들을 이들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증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진리의 이유도 있고 다른 이유도 조금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증한 거라는 겁니다. 앞서도 신앙의 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것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 예배 잘 드려서 남은 생에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려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배 가장 잘 드린 초대교회는 박해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날아갔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그들이 복받았습니까? 물론 그들에게는 그 고난과 순교가 가장 큰 복이었으니까 복받은 거는 맞죠. 이런 가짜 예배, 형식적인 예배, 두 마음의 예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온 예배, 이 진리에 다른 것들을 찌꺼기들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나온 예배, 하나님이 가증 여기신다. 이 예배를 싫어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따라서 해볼까요?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예, 그렇습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했느냐? 이것이 바로 12절이에요. 그렇죠?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를 누가 요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성전 앞과 뒤에 마당이 있습니다. 뜰이 있죠. 성전 앞뜰과 뒷뜰이 있습니다.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진 곳이 있는데 그곳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뚜껑을 그 속죄소라고 하는데 속죄소, 죄가 사해지는 곳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늘 타오르고 머물러 있습니다. 이곳까지 들어가서 양과 염소의 피를 뿌려서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성소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그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뿌리는 속죄의 피와 불에 태운 그 기름의 향이 성소와 지성들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직접 그곳에 공간적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그들이 드린 그 예배가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러 있단 말이죠. 마당을 지나서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이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영원한 구원의 날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지성소에 뿌려졌습니다. 우리 1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참된 예배를 통하여 얻는 은혜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흘린 붉은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이들은 마당만 밟고 예배를 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냥 좀 마음의 평안을 얻으러 온 정도, 해외에서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정도, 구원의 감격도 아버지의 은혜도 십자가의 사랑도 부활의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다림도 그 피의 죄의 씻음도 없이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입니다. 올해 이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에서 교회 예배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백 년씩 드려졌던 예배가 중단된 경우도 있고 대한민국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눈치를 많이 봐야 합니다. 우리 캄보디아도 아직도 집회가 금지된 상황이기에 이렇게 소규모로만 모이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은 예배당 예배가 중단되었다가 좀 나아지면서 다시 예배를 시작해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예배에 나오는 수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40% 50% 이렇게 줄었다고 말해요. 그러다가 또다시 이렇게 전염병이 번지니까 다시 예배가 중단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 영과 진리의 이 이유가 없는 교인들은 앞으로 그렇게 애쓰면서까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세상적인 이유로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쩌면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와요. 정말 우리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이렇게 예배 드렸을까?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예배 드렸을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예배에 대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제 좀 그만해라. 너희들끼리 즐기는 그런 예배 그만두라. 모여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되고 그만 좀 하라는 거죠. 나도 힘들다. 나도 힘들다. 저 2개월 전에 아침에 묵상하면서 사실 이런 마음들이 왔어요. 이런 마음들. 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드린 예배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감사함으로 성소를 지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였는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떤 성령의 나타나심의 현상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이 간절히 구원의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향하여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이런저런 이유를 섞어가지고 그렇게 왔다 갔는가? 늘 드리던 예배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드렸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겠고 내가 예배 드렸다는 만족을 얻으려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저희가 7시 예배 전에 미리 오신 분들하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를 하거든요. 2020년 7월 10일 예배 위해서 기도합시다. 왜 자꾸 날짜를 말하냐면 오늘이 새날이잖아요. 새날. 지난주에 드렸던 그 예배가 아니에요. 지나간 예배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도 50여 년을 예배 드렸지만 얼마만 예배 드렸겠어요. 근데 그런 습관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7월 12일 오늘 새날 새로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셔요. 시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옛날 구원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있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예배를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주신 기회입니다. 예배는 심각한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의 화두는 너희 하나님이 누구인가? 너의 구세주는 누구인가? 이거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 보물이 되어버린 또 다른 거짓 신들인가?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또 다른 신들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하겠다고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성수를 지나서 지성소에서의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예배를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이 없이 부패한 행위를 가지고 드린 예배, 형식화되고 습관이 되어버린 예배,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닌지 오늘 성령 안에서 나 예배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눈치 보고 의식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죠. 우리 구원을 생각해 보면 정말 다 엎드려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먼저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 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를 좀 조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럼 보통 음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완전하신 아버지의 사랑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참된 예배자의 삶을 만들어 마지막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남은 인생 우리가 정말 얼마나 더 몇 번을 더 예배 드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드리기를 결단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한 어린 양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함께 결단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리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남은 인생 가운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 하나님을 예배할지 모르겠지만 그 한순간 한순간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며 속죄함의 은혜와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하신 보좌에 앉은 하나님과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예수께 있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참된 예배자의 그 삶을 가지고 저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이 두 손에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십 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우리의 예배가 성령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땅 캄보디아에도 온전하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또 성도들이 우리들이 그동안 드렸던 예배를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나오지 않으냐 아니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나와서 있었던 건 아닌지 또한 주님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는 아니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들로서 지성소의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누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도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 노래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남은 인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예배자의 삶이 바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예배자의 그 삶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올립니다. 우리의 조국을 떠나서 이 캄보디아 땅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누리며 그 감격과 은혜로 주 앞에 나가서 찬송과 경배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허락하신 제물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있어진 곳곳마다 죽은 영혼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과 찬양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아름다움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서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국에 있는 혜원이를 또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이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잠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 또 주님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예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주 옆에 나가 예배할 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일단 캄보디아도 이렇게 주님 우리가 수개월 동안 전면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예배에 대한 갈망이 쌓여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전국 방방곳곳에서 정말 감격적인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일 영상 예배 또 7시 10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참석하실 분들 우리 인테리어 목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네이버 밴드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더 가입하시고 또 가입 안내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받아보시고 또 양육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함께하는 의원 정우지 권사님 의원이 센속에 한캄 정육점 근처로 이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함께 또 위로하고 기도할 일이 있는데요. 선중철 집사님 부친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가 계신데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박선영 집사님 부친께서도 또 하늘의 부르심을 또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또 위로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박수 한번 할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인생과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전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린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의 교회들, 북한의 지하교회와 탈북자들과 그 땅의 백성들, 그 땅 캄보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현재인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경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